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잔칫집 교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미 설교를 다 기도에 담아 주셨어요. 야, 기도를 준비하면서 설교자의 본문을 이미 다 묵상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4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니 말씀에도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아마 잘 알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를 정의한다면 교자는 가르칠 교회예요. 교제 교자가 아니라 가르칠. 교회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곳의 회, 모일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신학적으로 정의한다면 교회가 뭐냐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 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정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특별히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가족.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정의한다면 교회를 예수님을 위한 잔칫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한 잔칫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잔칫집이냐? 교회는 생명의 탄생과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잔칫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주일은 큰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AD 165년에 주일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가장 오래된 정의입니다. 새 창조의 경축,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고 참여하는 날. 이게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날. 자, 교회력 절기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모든 절기가 다 기쁜 날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절, 이게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여러분 잔칫날이 주일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이 잔치 중에 가장 큰 잔칫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여러분 그 소식이 새벽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줄 때, 예전에 한 80년대까지는 지역이 함께 모였고, 그죠? 교회가 새벽에 부활절 아침에 흰 옷 입은 우리 권사님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큰 기쁨의, 여러분 캐리그마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진짜 잔칫날이고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말의 예배라는 단어는요 한자어인데, 예를 갖추어 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그러면 잔치? 에이, 잔치는 아닌 것 같아. 축제? 에이, 축제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배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샤입니다. 아바드. 이게 뭐냐면 엎드리다, 봉사하다. 헬라어로 뭐냐면요 프로스퀴네라고 되어 있어 엎드리다, 라트레이아 봉사.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예배는요, 엎드리다, 봉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잘 아는 워십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를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우리가 영국권이나 미국권 가보면요, 예배를 워십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그 영어로 번역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와 헬라어, 영어로 예배를 정의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엎드리다, 봉사하다. 이게 두 가지예요. 영어로 예배를 설명하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첫 번째는 워십이에요. 워십의 뜻 알지요? 최상의 존경과 가치를 표하는 행위, 이게 워십입니다. 예배. 여러분 위대한 광경을 우리가 보았어요. 놀라운 일을 목격했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며 감격하며 환호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워십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엎드려 절하다, 우리 한문의 예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빗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예배는, 잘 들으세요, 엄숙한 것은 아니에요. 엄숙한 것으로 예배를 규정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점잖다, 그것으로 예배를 규정할 수 없어요. 엄숙하고 점잖고 경건한 예식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그러면 구약에도 제사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유교 문화권에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엎드려 절하다, 조용히 엎드려 절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워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최상의 존경과 가치를 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일어서서 손뼉치며 소고치며 북치고 모든 소리 나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높여드리는 것, 그 하나님에게 존경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와 섬김과 드림,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서비스가 예배의 순서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도 예물을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봉사와 섬김과 감사를 드리는 것, 서비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요, 사실은 받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받지만 드리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로, 특별히 영어는 워십이라는 단어,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예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남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이 공부한 결과를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잔치가 되고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잔치가 되고 예배가 잔치가 되고 교회가 잔치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릴 때 세 사람의 헌신자가 나옵니다. 세 사람의 헌신자가 소개되기,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마르다 같은 헌신자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얼마 전 베다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는 자들이 많이 모여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있어요. 마르다는 무엇을 했죠? 오늘 보니까 일하는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뭘 하고? 일을 하고 봉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배가 잔치가 되고 교회가 잔치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가 잔치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운전자들이 있어요. 갈수록 차량 운전자들로 헌신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교회도 내년에 차량 봉사자를 유급으로 2분을 교회에서 유급 사역자로 세울 예고를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광고를 해도요, 운전 봉사자가 안 나타나요. 요즘 여러분 부교역자들을 모시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목사님 저희는 새벽 차 운행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할 수도 없었어요. 요즘에는요, 저희 부목사님을 모시려고, 저희가 부목사님 7분인데 한 분 모시려고 준비하는 중에 3개월을 기다렸어요. 이제 부목사님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담 전도사는 더 힘들어요. 목사님이 우리 수원교회 부교역자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교역자들은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전화하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빌라입니까? 연립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이거 물어봅니다.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는 랜덤인데 이번에 나가신 목사님 자리가 빌라 27평입니다. 그러면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아파트를 안 주면 이제 안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요즘에는 차량 운전에 대해서 딱 이야기합니다. 목회 환경이 달라졌어요. 신인류가 되었어요. 목회자들도. 똑똑한 것 같아요. 연봉 얼마입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어쨌든 교회에 이 차량 운전자들이 참 없어요. 저희 지난주에도 차량 운전자가 없어서 이번 주에 저희가 카니발 하나가 나와요. 9인승이 의전용으로 하나 이제 교회에서 샀는데 그 차를 제 아내가 차량 운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 성도들 욕먹이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한 달 동안 광고했는데 형 지원을 안 하니 어떡해. 제 아내가 예전에 개척교회 때부터 유치원을 선교원을 하면서 운전을 했으니까 뭐 봉고차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차량 운전 봉사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차 안내 요원들, 요즘에는 교회가 어디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느냐?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수원교회를 2번 왔어요. 건축하고 난 뒤에 몇 개월 후에 왔고 지금 한 6년 5년 만에 왔는데요, 제가 딱 다시 와보니까 수원교회에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딜까? 제가 딱 와보니까 주차장의 은혜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왜 주차장의 은혜가 많을까? 은혜를 잔뜩 이 본당에서 받고 주차장 가가지고 다 은혜를 어떻게 해요?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아유, 누가 이따위로 차 주차해서 이중주차하고 안 빼주고 차 좀 빼주세요 막 화내고. 저희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주차장에. 왜? 받은 은혜를 거기다 다 쏟아놓고 가니까. 여러분 어쨌든 500~600명이 예배를 드리려면 제가 볼 때는 이 주차 전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죄송합니다. 주차장만큼 교회가 부흥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차장이 1,400평이에요. 광주 제일 중심가에 주차장만 1,400평인데 그 바로 앞에 천변에 50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20분 전에 주차장이 한 대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논의를 합니다. 주차장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면 분립 개척해서 한 100명 정도 내보냅시다.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새 가족이 교회에 20분 전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심각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해주고 교회를 어디 다닙니까? 그러면 저희 교회를 2번, 3번 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다른 교회로 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이제 확인하게 돼요. 그래도 어쨌든 다른 교회에 가셨다는 것은 감사하지만 주차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저희가 1월 달에 주차장 100평을 샀어요. 교회 바로 앞에 알바기가 있었는데요, 21억을 주고 샀습니다. 광주 때도. 거기 몇 대 못 돼요. 12대 100평이니까 12대 밖에는 거의 못 됩니다. 우리 수원교회 주차장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주차장에다 다 쏟고 가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교회가 예배가 잔치가 되고 잔치집이 되려면요, 이렇게 차량 운전 그리고 주차, 또 누가 필요해요? 음식을 준비하시는 기관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영적인 여러분 음식의 맛도 좋아야 되지만 교회의 식사도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저희가 사무총회가 12월 둘째 주인데 오늘 휴일을 하다 보니까 교사들 3, 4명, 구역장들 4, 5분 그만두겠다고 벌써 보고가 와요. 보고가 못하겠다고. 여러분, 교회가 잔치집이 되려면 이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 10년 전에 교회에 전도되어지고 등록되어지는 사람들 중에 판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요,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여러분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곳에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들이 다 따라갔어요. 맞죠? 요즘에는 여러분, 손자, 손녀가 밥 먹으러 가자는, 먹고 싶은 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따라간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하면 그 교회 다 갔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정한 교회를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따라갑니다. 저희 교회에 1년에 한 10가정 정도는요, 어떻게 오느냐, 교회 학교가 그 지역에 없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니는 교회가 없어서 손자, 손녀들 때문에 저희 교회 등록하시는 분이 여러분 1년에 10가정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학교가. 여러분, 그러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큰 헌신자인지 모릅니다. 예배 봉사 안내자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찬양대원들 한 주 전에 준비해서 또 남보다 30분 먼저 와서, 그죠? 또 잘 보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또 성도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헌신된 일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헌신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수원교회에 마르다 같은 헌신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예배가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잔치집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중요한 거 4가지 자세만 간단히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새로 내년에 이제 사역자를 교회에서 뽑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자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라는 자세가, 관리인. 청지기는 뭐냐면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청지기, 나는 맡은 자다라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없어야 돼요.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일을 할지 말지, 차라리 봉사하지 말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툴까? 이런 분들이 꼭 생겨요. 그래서 헌신할 때는 원망, 불평,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네 번째, 제가 볼 때는 주를 위한 헌신이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를 향한 헌신이어야 돼요. 주를 향한 헌신. 목사님 보고서도 해도 안 되고, 어떤 직분에 내가 욕심이 있어서 일을 해도 안 되고요.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께 드리는 헌신, 그게 일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배가 잔치가 되고 교회가 잔치집이 되려면 일하는 마르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한 달 전에 교회에서 장학부에서 장학 사업을 했어요. 각양 물품을 막 30몇 가지를 이제 교회 주변에서 파는데요, 제가 그날 보니까 찬양대원이, 저희가 찬양대가 3개가 있는데 찬양대원이 서너 명씩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물었어요. 오늘 왜 찬양대가 이렇게 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장학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13년 만에 제가 아주 혼을 냈습니다. 빨리 가셔서 다 오시라고 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다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 드리지 못할 정도는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교회는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일을 해야 돼요. 반드시 예배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왜 교회 와서 회의만 하고 갑니까? 여러분, 회의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성경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찾으시는 이유는 복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는, 만나 주시려고 찾으시는군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사역 중에 하나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일을 해서요,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헌신자가 있어요. 나사로 같은 헌신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사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만 있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도 보려고 했고 예수만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했다고 말씀해 주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사로 때문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사로도 보려고 이 잔치집에 왔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큰 무리가 나사로도 보려고 왔고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저는 교회 안에 나사로와 같은 헌신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냥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해도, 교회 앉아있기만 해도 예수님이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육체의 신유를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올 1월 달에 부부가 왔어요. 두 분이. 근데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성남시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교회를 왔는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 남편이 이제 58인데 45년 정도 술을 얼마나 독주를 마셨는지 간이 다 상해서 간암이 걸려서 이제 의사가 3, 4개월밖에는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3, 4개월 동안 잘 섬기고 예배를 드리려고요. 그래 오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 오시자마자 참 하나님의 은혜죠. 시간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주일 설교를 아예, 그분이 큰 자동차 공업사를 하는데, 형제간에 두 사람이 하는데 설교를 다 틀어놓고 일주일에 10번도 넘게 설교를 듣는데, 새벽에 오셔서 그분이 차량도 운행을 하시고 교회에 화단도 다 가꾸시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중에, 여러분, 지난달에 그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받았는데 간암이 없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2번을 보더라는 거. 이 사람이 맞냐고. 맞다고.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지난주에 그분이 우리 가을 행축을 하는 중에 간증을 그 권사님이 하시는 것을 봤어요. 많은 성도들 앞에. 우리 성도들이 그분을 압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다 알아요. 여러분, 이분이 그냥 앉아만 있어서 새벽에 나오기만 해도요, 저희 교회는 어쨌든 그냥 사람들이 좀 비교적 많으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분을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암을 이러면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치유 기도를 주일날 잘 안 드렸어요. 치유 기도를. 그런데 올 1월 달에 들어서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치유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그런데, 목사님 치유 기도를 제대로 한번 예배 때마다 해주세요. 축도 전에. 그래서 제가 그럴까요 하고 잘 준비해서 치유 기도를 제가 한 3, 40초를 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얹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강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손을 얹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눈 뜨고 보면 2명 중에 1명은 막 손을, 아픈 거 손을 막 여기다 얹고, 죄송합니다, 여기다 얹고, 막 여기다 얹고, 여기다 얹고, 막 뭐 다 얹어요. 막 부스럭 소리가 나요. 제가 태아의 문을 열어달라고도 기도해요. 근데 요즘에는 태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아멘 소리가 제일 커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할머니들이 그렇게 아멘을 많이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다 손자, 손녀, 아들, 며느리,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할머니들이 그렇지 않고는 아멘 할 일이 없어요. 놀라운 건 여러분, 제가 1월 달부터 했어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임신이 작년보다 3배가 많아졌어요. 3배가. 결혼이 4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매주일 치료받았다고 말하시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매주 있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피곤해요. 피곤해. 아니 그렇게 안수 기도를 제가 손을 얹은 것처럼 다 했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되면 안수해달라고 또 줄이 서 있어요. 근데 아까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래도 직접 손을 대야 된대.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가면 기도 받으려고 두세 명이 앉아있고, 화장실 입구에도 앉아있고, 커피숍에 가도 앉아있고, 나 제발 좀 나도 좀 설교 준비하고 쉬어야 된다고 그래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예. 끊지 못하던 죄를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린 사람, 인격과 삶의 변화, 기적 같은 기도응답. 한마디로 그런 분은 교회에 앉아만 있어도요 헌신이 되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사로와 같은 사람.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나사로와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보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지금까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도 보려고 나오지만, 여러분 보려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왜 보내셨어요? 전도하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영혼 구원은 교회에만 맡기셨어요. 나라에 맡기시자, 기업에 맡기지 않았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보려고, 나 때문에 교회 나온 분이 몇 명이나 되지? 제가 최근에 보니까요, 제가 전도를 많이 해보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좋은데, 여러분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 포비아 현상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일부 정치 목회자들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분들이 나라 사랑한다는 것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교회 포비아 현상이라, 코로나를 통해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는데 정치만 왜 그렇게 우리가 관심이 많고 정치에 휘둘리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보려고 몇 명이나 이 잔치집에 왔냐는 거지요. 여러분 때문에 죽게 나오기를 망설이는 사람은 없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비자에 나오는 구맹주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구맹주산이 뭐냐? 개가 무서우면 술이 씌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개와 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송나라 장씨가 주막집을 개업했어요. 위치가 끝내줍니다. 술맛도 좋습니다. 홍보도 잘해서 간판도 잘 세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술이 팔리지 않아서 술이 씌어져 가요. 그래서 지혜자 양천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양천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당신 집에 개가 무서운 것 아니냐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개가 사나운 것과 술이 팔리지 않는 것이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시켜 술을 사오게 했는데 그 주막집에 개가 무서우니까 그 집에 얼씬도 않고 다른 집으로 다
술을 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다 술 누가 사러 갔어요? 아이들이 사러 갔잖아요. 얼씬도 못해. 개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술이 안 팔리는 이유라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 이렇게 좋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모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무서운 분이 없는지, 무서운 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객의 법칙 10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의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균 10만 원이 홍보비가 필요하답니다. 그 고객을 놓치기에는 10초. 그 놓친 고객을 다시 내 고객으로 삼기 위해서는 10년. 이것이 10. 여러분, 요즘에는요, 아까 말씀 주차장에서부터 딱 알아봐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 교회 등록한 사람들이요, 평균 5개 교회를 다 다녀보고, 그리고 요즘엔 유튜브에 홈페이지에 있는 목회자 설교를 10편 이상 다 들어보고, 저희 2달 전에 등록하신 분은요, 우리 교회의 설교를 50편을 들어봤대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참, PR도 잘해야 돼요. 저희는 지난주에 140만 원인가 주고 광주교회, 이게 치면 저희 교회가 첫 번째, 두 번째에 올라가도록 돈 주었어요. 광주 성결교회가 아니라 광주교회. 그건 저희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아파트에 250만 원인가 주고요, 엘리베이터에 교회 다 이번에 홍보물 돌렸어요. 여러분, 주차장에서부터예요. 주차장에서부터. 저는 1월 달에 열흘을 휴가를 교회에서 주십니다. 1월 달. 왜냐하면 사실은 10월 달부터 총동원, 또 뭐 사무총회, 또 성탄절, 신년 막 이렇게 다 하다 보면 가장 힘들거든요. 그 열흘을 제가 그 주일에 제가 날 점검하는 교회를 가서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드려봅니다. 1부 드리고 2부는 교회 학교 가보고 식당도 가보고 제 아내랑 가보고, 가본 교회를 또 장로님들한테 가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8월 달에 제가 열흘을 휴가를 해서 또 다녀봅니다. 근데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다 나가죠. 어디서? 주차장에서부터. 제가 오륜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요, 입구에서부터 정말 멋있게 생긴 남자들이, 여러분 현대백화점, 막 롯데백화점 가면 막 남자들 키 85, 여자들 키 1m 70 단장해가지고 친절한 분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 제가 처음 왔다 그랬더니 비상등 키세요. 그러더니 쫙 안내하니까 거기 갔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쫙 안내해가지고요, 제 차 문을 탁 열어주고 가시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단에 그 가까운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 말하면 안 돼요. 딱 갔어요. 그 교회도 큰 교회거든요. 딱 갔더니요, 에이씨, 저기다 대라니까요. 앞에 나와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저 처음 왔어요. 처음 왔든 말든 저쪽에다 내야 돼요. 그래요. 어디요? 그랬더니, 가보면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안 되겠구나, 이 교회는. 여러분, 주차장에도 이게 다르다니까요. 왜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지. 여러분, 교회에 가보면 딱 알아요. 10초 안에, 30초 안에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 것인가 하나요. 안내원 한 분 한 분, 여러분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다 싸늘한 교회가 있고요, 따뜻하고 빵긋빵긋 미소 지어주고 커피 냄새가 이게 나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친절한 사람들, 이게 바로 여러분 일꾼 중에 일꾼이요, 헌신자 중에
헌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게 나사로와 같은 헌신자예요. 나사로.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영양식을 맛있게 만들어도요, 이 부수적인 교회에 사역자들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겨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잠깐 나눴어요. 코로나 이후에 목회가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걷는 뭐죠? 런닝머신. 런닝머신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에요. 런닝머신. 뒤에서 막 뭐가 잡아다녀요. 목회가 그래요. 뒤에서 잡아다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뒤로 막 밀려나는 거예요. 조금 걸어야 그냥 제자리고요, 열심히 뛰어야 그래도 성과가 나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게 목회가 쉬운 게 아니구나. 물론 어렵지만 옛날보다 3배를 해야 그 성과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세상이 냉랭해요. 저희가 지난주에 1850명 태신자를 정했어요. 성도들이 정해서 낸 인원이 1850명이에요. 태신자가. 총 550명이 교회에 초청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결신자가 한 200명 정도. 그리고 등록한 사람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요. 결신자하고 등록한 사람이 아예 세 가족으로 등록한. 그런데요, 이 숫자가요, 올해 우리가 작년보다 예산을 2배 늘렸어요. 작년에 한 달 했는데 올해는 2달 했어요. 1200만 원짜리 뮤지컬까지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요, 성과가 안 나요. 제가 그걸 제가 몸살 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잘 안 돌아와요. 잘 안 와요. 아무리 무엇을 해도. 여러분, 따라서 마르다 같은 헌신자가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나사로와 같은 헌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보려고 수원교회 나온 사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보려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 세 번째 헌신자가 있어요. 교회가 잔치집이 되려면, 예배가 잔치가 되려면 마리아 같은 헌신자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잔치집에서 가장 감동을 주었던 헌신자가 누구냐? 마리아예요. 그는 값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낌없이 그 향유를 부어 주를 기쁘게 섬겼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헌신. 헌신은 뭐냐? 제가 경험한 거예요. 헌신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다. 누가 헌신하느냐? 제가 보았더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헌신하더라고요. 받은 은혜가 많다고 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없는 가정에서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랍이 없는 자매가 둘 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은혜를 공개적으로, 그 당시에 여러분 처녀가 공개적으로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온 몸과 마음을 다한 감사예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께 드리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재물이 많다고, 시간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야 감사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끄러운 이야기 좀 할게요. 저희 교회는요, 가장 많은 직업군이 뭐냐면요, 임대업이에요. 가장 많은.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땅, 건물에 임대를 주고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허름해가지고 저분은 구제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래도 40억, 50억짜리 건물 하나씩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임대를 받는 그 수입이 누구한테 주고 헌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4, 5년 사이에 400억, 600억씩 땅 팔아서 돈을 받은 분들이 몇 가정 됩니다. 광주가 지금 41만 명이에요. 예전에 8만 명이었던 곳인데 땅값이 무지 많이 올랐지요. 도시에서 이제 분당에서도 밀려나고 서울에서도 밀려난 분이 많이 계시니까 땅이 많이 개발해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400억, 500억 받아도요, 1000분의 1도 11조를 안 해요. 100분의 1도 안 해요. 아유,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부자가 이게 헌금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부자가 많이 가진 사람이 헌금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결국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헌신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헌신은요,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께 드리는 특권이라고 해서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헌신은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은요, 몸을 드리는 거,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과 신앙생활은 헌신생활이에요, 헌신생활. 근데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헌신생활입니다. 취미생활. 여러분, 취미와 헌신은 다릅니다. 취미는요, 비 오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싫어지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취미입니다. 헌신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 헌신. 예배도 헌신이 필요해요. 저희 교회는 아직도 110명 정도가 온라인에 있어요. 물론 그것도 예배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지요. 가능하면 현장 예배에 나오셔야지요.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헌신은 자신을 위한 거예요. 헌신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신을, 나를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고 보물을 드린다고 하고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너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헌금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래서 하늘에. 누구를? 나를 위해서. 그게 목사가 여러분 헌금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도록 가르쳐야죠. 가르쳐야죠.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로 왔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행객이에요, 여행객.
80년, 70년. 요즘 여러분 건강해서 뭐 90세도 되시고 100세도, 저희는 100세 넘으신 분 3분이 현장 예배에 나오셔요. 100세 넘은 분이 오래 사시긴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죠. 아멘? 나그네. 여행객이에요. 여행객. 여러분, 아무리 해외여행 멋진 곳에 가서 멋진 추억을 쌓고 멋진 리조트에서 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풍광을 봐도요, 결국은 어디로 와야 돼요? 집으로 와야 돼요. 집에 와서 다 하시는 말이 뭐예요? 집에 와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잠깐이에요. 여러분, 길 잃은 나그네. 여러분, 여행객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행길에 와서 여러분 실종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하고. 여러분, 보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입관예식에 보면 그 관에 수의가 이게 호주머니가 없잖아요. 제가 호주머니 늘 있나 만져봐요.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헌신은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여러분, 하늘에 좀 쌓으세요. 하늘에 좀 쌓으세요. 자식들에게도 물려주시되 하나님께도 좀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헌신할 사역의 장이, 이거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예요. 우리가 헌신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일터. 여러분, 교회만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가정에도 헌신해야 돼요. 가정 뒤로 하고 교회만 안 됩니다. 일터,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선교지잖아요. 사역지잖아요. 우리의 헌신의 장소는 교회, 가정, 일터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헌신에는요, 보상이 있어요. 아멘. 보상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이 받은 칭찬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이 받은 칭찬은 차이가 없어. 똑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그 주인이 이르시되 착하가 충성녀가 내가 작은 일을 수행하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똑같아요. 21절과 23절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은 뭐냐면요, 충성했느냐예요. 충성했느냐. 1달란트든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받은 거 가지고 땅에 붙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일했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은사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게 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느냐, 묻어두었느냐, 사용했느냐, 그것이 칭찬의 차이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은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자, 제가 누가 헌신한다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헌신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두 번째는요, 헌신은요,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돼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요, 비난을 감수해야 돼요. 평가를. 오늘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 정성껏 주님을 섬길 때도요,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듯한 명분으로 비난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면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잘했네, 멋지네, 좋네. 이미 했어요. 이미 만들었어요. 이미 헌신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평가를 해요. 잘했네, 멋지네, 좋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초상집 같은 교회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 같은 교회는 검지가 지배하고 잔치집 같은 교회는 엄지가 지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똑바로 해. 이 초상집, 이게 뭐 잔치집이 되겠어요? 이게 교회가 되겠어요? 잔치집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엄지척. 목사님 짱. 예. 권사님 짱.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예, 저 사진 나오네요. 사진. 예.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짱.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 권사님 지사님 모르겠지만 이름 부르면서 집사님 짱. 시작. 집사님 짱. 그래서 여러분, 이 짱 할 때 잘 들으세요. 잘 안 들으면 안 돼요. 제가 토요일 날 제 아내랑 교회를 갔는데 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맛있는 냄새. 갔더니 권사님들이 모여 앉아서 김치, 무슨 김치라고 그러죠? 겉절이를 담그고 참기름 냄새가 많아가지고 저희 갔더니 목사님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그래서 안 먹는다고 했더니 막 먹어보래는데 나는 안 먹었더니 산모님 먹어보세요. 산모님 막 준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 그랬어요 갖고 거기 넣어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권사님 짱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권사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제 우리가 겉절이를 만들었는데 권사님이 사모님한테 입에 넣어주면서 사모님 드세요 그런데 사모님이 짜 그랬대요. 아니 그렇게 안 했거든요. 권사님 짱 그랬거든요. 근데 권사님 짜 그랬다고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 권사님 왜 안 나오죠 했더니 뭐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울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제 아내가 그거 먹고 왜 거기서 짜다고 그랬겠어요. 짱도 몰라요. 짱 그랬더니 사모님이 짜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 목사 사모가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 해먹기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게 요즘에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요. 들은 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그냥 짱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 여러분 엄지 꼭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은요 비난을 평가를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헌신한 후에 욕먹을 것을 겁내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 하다가 올해 목사님 나 올해 그만둘 거예요 이런 사람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만둘 마음이 있었던 분 다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비난을 받아도 평가를 받아도 누구 보고 일해요? 주님 보고. 누구 일이에요? 주님의 일. 누가 맡겼어요? 주님이. 끝까지 헌신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설교가 너무 긴데 큰일 났다. 사실 목사님이 1시간 안에만 하라고 됐는데 지금 1시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분 6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언제 또 저를 불러주시겠습니까?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찬양대에 음치집 있었대요. 음치 집사님이. 근데 그 집사님은 한 주도 빠지질 않아요. 자리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화음이 늘 맞질 않아가지고 그 목소리가 늘 튀었어요. 찬양대원들이 다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이제 급기야 대장을 비롯해서 파트장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요청을 하게 됐어요. 사안이지라 목사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께서 찬양대를 위해서 결단을 내렸어요.
사실 목사님께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잘못 권면했다가 어떻게 돼요? 시험 들고 아예 교회를 떠날까 봐서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하고 계셨는데,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고 5명이 왔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음치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한두 사람이 아니라 5사람이 찾아와서 그랬더니요, 집사님이 찬양대를 그만두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때 이 음채 집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눈동자를 막 크게 목사님을 잡아먹을 듯이 뜨고요,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그까지 5명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저는요 50명도 넘게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못해서 은혜 받을 수 없으니 그만두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고 5년이나 참았는데 그깟 5명이 말한 거 가지고 그만두라고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하세요 그랬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평가에 너무 스스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맞는 건지.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소리 들었다 저런 소리 들었다 그만두고 그러면요 진짜 목사님 힘들어요. 오늘 이 말씀 들은 분 중에 다 보세요. 내년에 교사, 구역장, 뭐 찬양대 내려놓는 사람 있으면 제가 광주에서 뛰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고속도로를 달리면 과속 단속하는 장비가 2가지예요. 잘 아시죠? 하나는 뭐예요? 지점 단속이에요. 지점 단속 있죠? 100이에요. 거기 110 넘으면 무조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150으로 막 달리다가 한 50m 앞에서 90으로 다 안 찍혀요. 근데 요즘은요 구간 단속이 있어요. 구간 단속. 그거 뭐냐면요, 그 구간부터 저 구간까지. 요즘은 길어져서 강원도 가면 막 17km까지, 17km를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100으로 천천히 달려야 돼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까? 지점 단속으로 심판할 것이 아니라 구간으로 심판하시겠다. 너 예수 믿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너 집사 맞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너 장로 장립 받고 난 뒤에 은퇴할 때까지, 그때를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한번 반짝하고 그만두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멘? 주님이 그만두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멋지게, 기쁘게, 힘차게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 비난하잖아요. 더 열심히 하세요. 아멘?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한 상담자가 쓴 책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육아 상담을 하는, 육아 상담. 며느리가 육아 상담을 하는 거예요. 3대 독자 집안의 아들 손자를 낳았는데 3대 독자를 낳은 거예요. 그것도 40대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 3대 독자를 애지중지하는지 너무 이쁨하는 나머지 할머니 젖을 자꾸 물린대요. 젖을.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 말릴 수도 없고 그 마른 젖도 안 나오는 거, 애가 우는데 계속 그 젖을 상담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자가 이 말 한마디로 끝내줬대요. 맛으로 승부하세요. 그래. 할머니 젖이 뭐가 맛있겠어요? 맛으로 승부하세요. 여러분, 사명 감당 맛으로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더 감동적으로 하세요. 더 감동적으로. 더 열심히. 아멘? 마지막은요, 헌신은 타이밍이에요. 헌신은 뭐다? 타이밍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며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8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헌신이 마침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기회 있을 때 헌신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부터 바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난 뒤에 헌신하는, 어떤 사람은 계속 미루다가 한 번도 헌신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들 대학 보내고요, 내가 화장실 3개 있는 집 옮기고요, 아들 장가 보내고요, 딸 시집 보내고요, 남편 은퇴하고요. 지나간 겁니다. 지나가. 한 번도 헌신 못하고 일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헌신은 오늘, 지금, 여기. 오늘, 지금, 여기. 이게 헌신의 기회예요.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일을 다시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일이 있어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향유 옥합을 가진 2명의 마리아가 나와요. 첫 번째 마리아는요, 마가복음 14장에 오늘 이 마리아예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똑같은 마리아가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무덤에 가지고 갔으나 사용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예수님 부활했는데 어떻게 사용해요? 똑같은 향유를 가져도요, 쓰임받은 사람과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쓰는 것만 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쓰는 것만 내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통장에 수십억이 있든 금고에 수만 평의 땅 묻어가 있든 내가 쓰는 것만 내 거예요. 내가 쓰는 것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자식에게 다 물려주라고 주셨어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물려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쓰세요 좀.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 좀 지갑을 여세요. 우리는요 여름 성가 겨울 성가 가면 피자 50판 통닭 100마리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쏴요. 막 애들이 막 다니면서 그 권사님 장로님 보면 장로님 짱 막 이래요. 막 30명이. 저도 그 사요. 근데 제가 사면요 목사님이 샀다고 또 저에게 돈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 봐. 네. 여러분 대학을 나오면 학사 학위를 받아요. 대학원을 나오면 무슨 학위를 받아요? 석사 학위를 받아요. 그 대학원에서 석사 유위가 뭐예요? 박사예요. 박사. 박사 유위가 뭔지 아세요? 밥사예요. 밥사. 뭔 사? 밥사. 밥사가 박사보다 높아요. 밥 좀 사세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밥 좀 사세요. 불신자에게 밥 좀 사시고 교사들에게도 밥 좀 사고 밥 좀 사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늘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회가 기다려주질 않더라고요. 계절에도 겨울이 찾아오듯이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낙엽이 다 졌어요. 저는 내일 제 아내하고 남이섬 한번 가려고 그래요. 남이섬. 제가 너무 이 사람이 너무 수고해서 제가 저를 위로하려고 제 아내하고 남이섬 좀 갔다 오려고 그래요. 수요 예배 이번 주에 선교사님이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남이섬. 혹시 남이섬 내일 오실 분 있으면 거기서 뵙겠습니다. 계절에도 겨울이 와요. 그런데 부부, 자식, 가정에도 겨울이 와요.
헤어질 때가 있어요. 헤어져요. 예배에도 겨울이 와요. 저희 교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12분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셔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시면 그 중에 반절은 돌아가셔요. 또 들어가시고. 그분들 소원이 한 가지, 목사님. 내 예배 자리 거기서 나 예배 한 번만 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주일날 내 자리 가서. 나오시는 분 한 번도 없습니다. 예배에 겨울이 와요. 여러분 언제나 예배 드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봉사와 헌신에도요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저희 교회는 일부 예배가 75세 이상이 앉아 계세요. 75세. 근데 제가 일부 예배도 한 23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강대상에서 그냥 막 얼마나 가슴이 조였냐면 막 틀려. 안 맞아. 근데 다 옛날에 찬양대원 했다고 그러더라고. 안 맞는다니까요. 이 찬양대도 계절이 있구나. 계절이 있어요.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가장 안 늙는다고 그러는데 표시가 다 나요. 제가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거려가지고 죽겠어. 좀 쉬운 곡이라도 하지 또 꼭 어려운 곡 골라가지고 안 맞아.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제가 서귀포에서 9년 목회했어요. 서귀포교회. 목회한 지 4년 만에 우리 가족이 21명이 제주도로 왔어요. 배 타고. 아버지가 오자마자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제주도에 왔으니까 우리 회나 한번 먹자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1인당 회값이 4만 원에 21명이면 이게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여러분 제주도 가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간단히 회나 먹읍시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버지 제주도는 비 오는 날은 회 안 먹었는데 그날에 비가 왔거든요. 그럼 뭐 먹으면 돼요? 흑돼지삼겹살이 맛있습니다. 흑돼지는 비 오는 날 더 맛있잖아요. 흑돼지삼겹살을 맛있게 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저한테.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런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김 목사 내가 이제 제주도에 마지막인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아유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또 1, 2년 후에 오셔야지. 아유 그런 말씀. 근데 그 마음에 듣는 순간 이상해요. 근데 집에 가셔서 일주일 후에 누나가 전화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불효자는 웁니다. 왜 울어요? 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가고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형제들은 우리 김 목사가 효자라서 저렇게 눈물이 많아서 운다고.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회 때문에 울었어요. 회 때문에. 아유 그때 그걸 사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사드렸어요. 아유 참.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는 거야. 아멘. 그리고 추석이 됐어. 추석이. 근데 저희 형님이 평택에서 선생님으로 계셔가지고 형님 집에 다 모여서. 근데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유 왜 이렇게 마르고 키도 예전에는 컸는데 그냥 여기밖에 안 와. 뭐 85세 이렇게 되니까.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허깅도 많이 해주고 그냥 아프면 그냥 제가 안수해주고 저는 웬만하면 안수하면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해줬는데 우리 부모는 한 번도 껴안아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형제 딱 있는 가운데 어머니를 막 제가 꽉 껴안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막 빙글빙글 막 돌고 막 그래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고 했더니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내려오라고 김 목사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내려놨어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갔는데 그 다음 주 전화가 왔어. 누님이 김 목사 큰일 났어. 어머니가 입원했대. 어디에 입원했냐고 그랬더니 왜 입원했냐고 그랬더니 담이 왔대. 담이.
얼마나 아들이 꽉 껴안았는지 담이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가 30년 동안 다니는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세상에 할머니가 안겨가지고 담 온 사람 내가 생전 처음이라고, 복 받은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네, 그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어요.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헌신은 세 가지 기억하세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판단, 비판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 있을 때. 기독교의 효도는 뭐예요? 살아 계실 때 효도예요. 살아 계실 때 용돈 좀 더 드리고, 살아 계실 때 옷이라도 한 번 더 드리고,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는 거. 이것이 돌아가신 뒤에 여러분 수의를 몇백만 원짜리 피고 관을 몇백만 원짜리 하고, 여러분 무덤을 무슨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영혼은 천국에 다 가신 건데.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그 장례를 귀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그 부모가 귀신이 돼서 해치지 말라고 그러는, 해치지 말라고. 그것도 철저히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말씀을 바칩니다.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있어요. 죽은 교회예요. 활동이 없어요.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어요. 옛날 추억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예요. 111년 왕년에 우리가 왕년에 왔던 갑돌이지요.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극장 같은 교회가 있어요. 강단 찬양대만 바라보다가 박수치고 그냥 돌아가는, 앞에 예배자만 보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예배자인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극의 무대라면 여러분이 주연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와서 보고만 가를 드리지도 않고, 극장 같은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는 교회. 우리 수원교회는 어떤 교회? 잔치집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